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약속된 비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계속하여 확인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 또는 그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분은 엘리야에게 먼저 약속하셨고 또 그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과 신실함입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과 정확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엘리야는 기근의 말씀을 받아서 아합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비도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분의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또다시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너는 지금 그릿시내가로 가라, 내가 너를 먹이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다시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사르밧 과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배경도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으로 진행된 일들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기근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시작되었던 것이죠. 우리 18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개했습니까?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에서 돌아섰습니까? 돌이키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데, 하나님 갑작스럽게 엘리야에게 임재하셔서 내가 이제는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그런데 금세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기까지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그 과정 속에 등장하죠. 비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과정을 만드시는지 사실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비가 내리기까지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간절한 그의 자세와 태도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간절한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모습으로 성취되고 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먼저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믿는 자들의 소망과 인내의 과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에서 진멸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 속에서 충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처럼 큰 축복을 경험하였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땅히 육신적으로 좀 편안해져야 맞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어지는 엘리야의 모습은 더 간절하며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사실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장면, 이렇게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승리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더 간절하게 이렇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간절히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약속이 취소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는 확신했어요. 그러나 그의 모습은 간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죠. 이루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안주하지 않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결코 안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를 맛보게 하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안주하며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는 형통이든 슬픔이든 고난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함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뜨거운 열정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기질이 그렇거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잔잔한 열정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하는 잔잔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안에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만족이요 이유라는 사실을 고백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계시와 표적으로 직접 경험했던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와 자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복음의 역사를 나타냈는데도 그는 조금 더 변하지 않았어요. 성도는 그 자리에서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바알이 선지자들을 진멸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도랑과 재물을 태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거봐라 우리 하나님 대단하지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큰 목표라는 사실이에요. 불을 태워주시든 도랑을 핥아주시든 성도에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닙니다. 성도는 그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성도의 특징은 오늘을 살아가는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모든 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어떻습니까? 공감만 나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들죠. 실제로 여러분들 여유 있을 때, 가만히 계실 때 어떤 생각 많이 합니까? 믿음의 생각을 많이 합니까? 믿음의 계획을 많이 세웁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알아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조금 여유가 생기고 조금 시간이 남는다 하면 그 작은 그 여유의 시간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에, 비판의 생각에, 그런 생각으로 흘러가고요. 낙심, 절망의 생각에, 절망할 게 없어요. 겉으로 볼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절망하며 낙심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간절함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처럼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산 꼭대기로 향하고 있죠. 산 꼭대기로. 제가 대학교 때 갈멜산 기도원 안양에 있는, 지금 강화도에도 있긴 있는데요, 그때는 강화에 없었어요. 수업을 마치면 혼자서 갈멜산 기도원을 그렇게 많이 갔어요. 정말 자주 갔어요. 그게 저한테는 하나의 추억입니다. 은혜가 떨어졌다 싶으면 갈멜산 기도원 가세요. 대학 교회도 있었는데요, 은혜가 잘 안 됐어요, 대학 교회는. 그래서 혼자서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예배 드리고 지하철 타고 다시 돌아오고, 예배 드리고 지하철 타고 돌아오고,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소중하고, 지금의 내가 있게 만드는 귀한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갈멜산의 꼭대기로 향하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42절에 보시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편하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간절함은 편안한 생활을 위한 간절함이라기보다 이 세상의 편안함을 뒤로하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피곤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즐거움도 있지만 사실은 피곤한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늘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즐거움 플러스 피곤함이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유일한 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며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때로는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편할 것 같으면 금세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를 해결하시면 또 하나의 영적 갈급함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여러 문제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성도의 간절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시는 신앙적인 긴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먼저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말씀하셨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의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로 참된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의 여정은 약속을 통하여 시작된 겁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매사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물어야 했고 여호와께 제사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기 위해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든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구약을 비롯한 신약의 성도들까지도 다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약속을 먼저 받아요. 그 약속을 성취하는 시간을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을 먼저 받아요. 구원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해요. 그러나 그 구원이 온전하게 극치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는 언제쯤 편해질까요?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세상의 악함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현 주소를 보게 하셔서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있죠.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토끼의 모습이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은 자의 모습과 같아요. 늠름하잖아요. 거북이는 약속을 받지 못한 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된 약속을 받은 자의 모습은 거북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토끼는 약속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약속을 받지 못한 자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조절하면서 하나님 섬기면 됐지, 어떤 이는 안 믿다가 죽을 때 믿으면 되지라고 말하는 분들도 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전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무언가를 떼어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개념으로 발전해 갑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왔듯이 열왕기상 17장 21절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위에 올라가 몸과 몸을 맞추듯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적 긴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능력을 보았습니다.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집트를 묵사발 내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해 앞에 서게 되죠. 그들은 사망이 막힌 것을 보며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여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또 물이 없다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물을 주십니다. 그들은 이제 먹을 게 없다고 또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방식을 보세요. 다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불평한 그들의 책임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를 훈련해 가시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신앙적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은 꿈을 통해 먼저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그의 과정은 신앙적 긴장 속의 연속이었습니다. 조금 쉴만 하면 또다시 긴장의 연속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까요? 성경은 두 가지의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긴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 41절을 한번 볼까요? 4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지금 아합에게 올라가 먹고 마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엘리야가 관용이 넘치는 사람 같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렇게 죽였고 진멸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니 악한 왕을 이렇게 배려해 주는 모습들, 끝까지 배려해 줘요. 마차를 타고 비에 막히지 않도록 이스라엘로 내려가소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 복수심에 불타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자신은 지금 큰 비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음이라고 하죠. 영음. 영화는 뭡니까? 어떤 영적인 시야를 갖는 것을 영안이라고 말하죠. 엘리야는 지금 기도하면서 큰 비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신앙의 자기 주문이 아닙니다. 될 것이다, 비가 올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 올 것이다, 올 것이다 하여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엘리야 안에 경험되는 신앙의 실제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주변 환경 속에서 먼저 그는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결코 편할 날이 없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좁은 길을 선택하며 꿋꿋이 걸어가냐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들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영적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어떤 소리를 미리 듣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의 글을 보면요, 칼빈은 이러한 모습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미리 당겨서 본다, 미리 당겨서 듣는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소중하여 간절함 속에서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정말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이 천국 비유를 하는 장인데요, 예수님이 자주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떤 이는 보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들으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귀머거리, 들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듣고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달으며 살고 있다. 이게 천국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은 반드시 영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소리를 먼저 듣는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안에 경험되는 신앙의 실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온전한 시기는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약속된 것이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미리 당겨서 듣거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것이겠죠.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거는 모습과 다르게 장차 임할 영원한 생명을 당겨서 보거나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당겨서 보는 은혜, 당겨서 듣는 은혜는 믿음의 실제성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믿음장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자, 믿음의 인물들을 나열하는데 특별히 구약의 인물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 생전에는 그런 날이 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이나 예수님의 부활의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있는 신앙적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 속에, 인생 속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했는데 어떤 소리를 듣고 있고 어떤 것을 보고 있고 또 그것들을 환영하고 있어요. 멀리서 보면서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음입니다. 야곱도 요셉도 모든 사람도 약속을 보지는 못했어요.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듣고 있었고 당겨서 보고 있었습니다. 장차 있을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께서 신비한 말씀을 하고 있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또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달아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미리 당겨서 본다, 미리 당겨서 듣는다는 말씀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엘리야 또한 지금 큰 비소리를 미리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으면서 가는 사람들, 성도는 이 고난의 길을 왜 이렇게 걷습니까? 왜 이렇게 달려갑니까? 왜 이 길을 가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원 때 공부하는데 교수님께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회상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버님한테 하루는 학창 시절에 물었대요. 주일을 준비하며 서재에 있는 아버님한테 물었대요. 아빠는 왜 목사가 돼야 돼? 아빠는 왜 목사로 살아야 돼? 아빠는 왜 목회의 길을 걸어가야 돼? 이렇게 계속 이제 아들이 물어봤던 것이죠. 그때 이제 이 돌아가신 목사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상혁아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크게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못하고 가슴을 계속 치면서 이게 귀하다, 이게 소중하다, 정말 너가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장면이 자신이 지금 교수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잊혀지지 않는 삶의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언어로 구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언어로 표현한다? 당연히 언어로 표현해야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니까, 유일한 방식이니까 하나님이 언어로 찾아오셨듯이.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다 설명하기에는 복음이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4절에 보시면 본문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방금 지나왔듯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큰 비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비가 내릴 때의 창문을 열면 쏟아지는 비소리가 꽤 크게 들립니다. 저도 책을 보거나 연구할 때에 이제 종종 ASMR이라고 하잖아요. 유튜브를 키면 엄청난 폭우의 소리가 이렇게 녹화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일부러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밝은 날씨나 막 그런 날씨를 좋아하지는 않고요. 약간 비도 막 부슬부슬 내리고 빗소리도 들리고 그다음에 좀 약간 어두컴컴한, 저는 그런 날씨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날씨 속에 있는 게 되게 좋고 또 생각이 잘 되고 묵상도 잘 되는 편인데, 그래서 일부러 그 소리를 틀어놓은 엄청난 폭우의 소리가 ASMR이라 그래서 유튜브에서 팍 들리는 거,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그 엄청난 소리를 듣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큰 비라고 하는 원문의 뜻이 뭐냐면 굉장히 시끄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요동치고 아주 큰 소란스럽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엘리야는
잠잠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정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굉장히 소란스러운 비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비 소리를 듣습니다. 실제로 45절에 보면 그것이 큰 비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어요. 엘리야는 자신의 사환에게 43절에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지시하죠. 사환은 꼭대기로 올라가 바다를 바라봅니다. 아무 변화도 없어요. 다시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렇게 6번이나 같은 지시를 내리죠.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환이 7번째에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볼 때 이 지평선 너머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쩌면 사환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 조금 전 아합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다라고 하였는데 겨우 손만한 작은 구름이니 저것이 어떻게 큰 비를 쏟아낼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듯이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이내 전체 하늘을 덮었고 큰 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요,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원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날에 아이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박스가 굉장히 큰 걸 주더라고요. 굉장히 큽니다. 어느 날 선물을 받아왔는데 이 트럭이 로봇으로 변신하는 선물입니다.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격은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게 재밌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스스로 선택하라고 한다면 비싼 장난감이라도 작은 것은 고르지 않습니다. 큰 장난감보다 훨씬 비싼 건데도 작은 것은 고르지 않고 막연하게 큰 장난감을 고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큰 것만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담아내고 있는 가치나 특성이 어떠한지를 생각하지 않고 막연히 큰 것을 고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서구청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강의를 이제 부탁하셔서 강의를 했어요. 세 분의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시간별로 강의를 했어요. 태국 목사님들이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앉아서 강의하는데 이제 제 차례가 왔죠. 저는 뭘 가지고 강의했냐면 Small is beautiful, 작은 것은 아름답다. 이걸 가지고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건 아름다운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설명했죠. 성경적으로. 근데 사실 이제 이분들과 대화해보고 이분들의 목회적 관점을 들여다보니까 다 이 대형 교회를 소망하고 있어요. 엄청 큰 교회, 태국에서 엄청 큰 교회를 이루겠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들, 그 꿈, 그 똑같더라고요. 태국의 목사님들도요. 근데 제가 이제 작은 것은 아름답고 작은 교회는 좋은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태국말로 통역해 주시는 선교사님이 끝나고 나서 한번 태국 오시라고, 이 강의가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가셨는데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목사님들이어도 큰 거를 원하는 거예요. 큰 교회를 원하고 사람이 많은 성도를 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담아내고 있는 가치나 특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담아내고 있는 질적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막연히 큰 걸 고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그 결과는 매우 크게 영원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어떤 큰 일을 해야만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일까요? 우리 다 바울처럼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만 가장 큰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한때는 우리나라도 주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한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처럼 오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해외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인 거 아시죠? 미국이 해외 파송 선교사 수가 한 5만 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가 2만 7천에서 3만 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해외 파송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 정말 은혜를 많이 입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거기에는요, 부작용이 있어요. 엄청난 부작용이 있었어요. 막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막연히 젊은이들에게 그런 꿈을 꾸는 것이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라고 오해하여 가족을 떠나고 나라를 떠났던 잘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작용들을 계속하여 우리 한국의 교회 역사 속에 존재했던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게 가장 큰 사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에도요, 그것이 가장 큰 사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성도된 자리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현장을 믿음으로 잘 지켜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한국은요, 선교지가 됐습니다. 지금은 선교지가 됐어요. 네덜란드나 그 다음에 영국이나 그런 곳도요, 복음이 꽃피운 곳이고 복음의 확실성과 또 진실성이 분명하게 증거되고 확장된 곳인데 지금은 선교지가 되었어요. 스코틀랜드에 많은 한국인 목사님들이 가셔서요, 선교하고 있어요.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장로교의 최초의 출발지. 존 낙스가 최초로 장로교를 세운 그 나라. 장로교로 시작하여 나라가 형성이 되어서 가장 건전했던, 솔로몬의 왕국과 같이 가장 건전했던 그 나라, 그 나라의 모습이 한철 있었던 그 복된 나라, 그 스코틀랜드에 한국인 목사님이 가셔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모습. 어느덧 스코틀랜드는 선교지가 됐습니다. 똑같이 그분들이 말합니다. 한국에 왔더니 한국도 선교지가 됐다. 지금은 한국도 선교지가 됐어요. 이제는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한국 땅 안에서 교우들이, 또 건전한 목회자들이 바른 교우들을 길러내야 할 선교지라는 사실을 인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일, 틈틈이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실천하는 것, 자연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일, 그리스도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이해하는 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는 일, 내 자리에서 살아가고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위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이는 목사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대체로 모든 사람들은 교우로서 주께서 맡겨주신 내 작은 현실들을 묵묵히 믿음으로 지켜가도록 부르십니다. 목회자나 교우나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모두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면서 때로는 그런 내 삶이 손만한 작은 구름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무슨 역사가 있겠는가? 나는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각각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런 조각들을 모으셔서 교회의 참 모습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건너뛰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반적인 순리,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주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건너뛰고 우리가 무슨 위대한 사역, 우리가 무슨 순교를 한다거나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안에서 작은 지경 안에서 순차적으로 발전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좀 흥미롭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음식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었죠. 여기서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일하셨고 그 작은 것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고 덮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작은 음식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점이 그래요. 이 작은 게 예수님께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이 작은 헌신이 뭐 그렇게 큰 것이겠습니까? 굉장히 평가절하하며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며 살고 있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작은 음식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 작은 음식, 이 작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것이 무슨 큰 비를 내릴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맞는가, 이걸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할 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17장 19절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나무를 명하여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면 바다에 심기어질 텐데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작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이라면 그것은 믿음이다.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본문 44절에 보시면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할 때 여기 일어나나이다 라는 단어의 뜻이 떠오르다, 올라오다 라는 뜻도 있지만 싹이 나다, 출발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이내 전체 하늘을 덮어서 큰 비를 내려주고 있듯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작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라면, 또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세워갈 때 우리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잖아요. 유독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도 있지만 장로교 성도들은 결과는 우리가 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루시고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을 믿을 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3절 한번 마지막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금세 우리의 시선은 어디 가죠? 많은 것 주시겠다는 것에 가겠죠. 그게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기에 우리 시선은 내가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관점이 또 흘러가지 말고, 그렇게 많은 것을 받는 자의 특징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현 주소를 보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일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구름이라고 믿으면서 주어진 자리를 충성하며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